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 우주보다도 넓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의 심장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공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고개 숙여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돌을 던진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주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목적대로 태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임자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용도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에 세상 것 넣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이것이다.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 요즘에 문자 올리죠. 그 밴드에 문자를 올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찔린 걸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번 외쳐도 물론 그것이 지금 한 50% 60%는 거의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는 안 들어도 한 중간쯤이라도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래야 말씀 들은 걸로 나누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자꾸 더 이렇게 깊이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또 영적 수준을 알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맨날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개개인이 기도를 해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대답 잡을지를 모르겠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저 영혼 붙잡아 주세요. 그 영혼은 그 기도는 하지만 그 심령밭을 알아야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지금 어둡다 은혜가 있다 지금 영적으로 성장을 간다 이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속에 즉 말씀을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흘렀는가 안 그러면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노력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힘이 생기고 기운이 다운되고 그래요. 그래야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다시 재탕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그 말씀에 제가 말이 억수로 빠르죠. 제가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설교의 말이 그래야요 거기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 설교에. 근데 여러분들이 댄밴드에 올리는 거는 누가 한 사람이 딱 그런 식으로 올리면 진짜 딱 세 가지 네 가지만 갖고 토론을 해요. 올라와요. 알아들어요? 다른 것으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인데 깨달으면 다 각자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각자의 다름의 신앙 고백이 안 올라온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는 곧 이것이다. 그래요.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지혜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셔요?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거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거늘.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 사랑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 지혜.
그 지혜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지혜야.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사랑의 영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성령님을.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엊그저께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21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이걸 재탕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소화시키고 지나가자 이 말이에요. 소화를 시키고 가자. 그래야 내 것으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지금 기독교가 변질된 게 뭐냐면 예배당만 다니고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복을 맞추러 갔다가 지리산 휴게소를 들렸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딱 들고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우리 차가 임마누엘 차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 그 차를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방 팍 찌르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니 뭐합니까? 복음도 안 전하고. 알아들어요? 교회만 다니면 뭐하십니까? 뭐합니까? 뭐하십니까도 아니야. 뭐합니까? 복음도 전화도 안 하고. 당신처럼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문영혼들의 사단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자자자자자작 쳐부시는 게 이게 복음이야. 그냥 당신은 거듭나지 않냐고 당신이 복음 전한 것을 의를 삼아 타인이 복음 전하지 않는 거기에 불만 불평을 갖고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을 안 해요. 꿀먹은 병을이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제가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스쳐서 지나가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나마도 애쓴다. 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기도했거든요. 왜? 참 애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잖아요. 참 주님을 위해서 애쓴다. 나는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낮춘 거예요. 나는 저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제복한다고 눌러날라 대구 갔다 오는데 이분은 저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나름대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네. 저는 감사해서 그분을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저분이 천국 백성이 저분으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지.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진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예배당만 다니면서 야 우리는 천국 가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예수쟁이들처럼 거짓말쟁이 없어. 진짜로 진짜 거짓말쟁이야 예수쟁이들. 여러분 몸뚱이만 예배당을 왔다리 한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서 있어? 성경에. 나 한 군데도 그런 데를 본 적이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갖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 말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유대민족들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죠.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사러 왔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그들은 이 분딩이 뭐 같은 세상 말로 이 분딩이 뭔 놈의 새끼
뭐 예를 들면 그래. 이놈의 자식들아, 죄인인 너희들이나 믿으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나는 율법과 할례를 철저하게 지켜나가 왔는데 무슨 놈의 죄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야지만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근데 자칭 내가 의인인 줄 착각이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속내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구하러 분명히 창세기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구하러 온다고 창세기서부터 예언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하나님은 죄인 구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나님 분명히 죄인을 구하러 보낸다고 했는데.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제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 그죠? 그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가 섬겼던 내 스승님이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는 그 제명으로 뒤집어 써고 죽으니까 당신들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도망을 간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통치를 했냐면 로마에 와서 통치를 했어요. 로마에서 통치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즉 로마에서 통치한 그 나라가 있었고 헤롯 왕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알겠죠? 로마에서 통치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 한다? 왕이 생겨났네? 그러면 이쪽 로마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배경이? 그래야 유대민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거기서 모든 제자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제가 통역이 좀 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죄인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은 어떤 본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왜? 죄인은 죄의 종이거든. 알아들었어요? 이 죄의 종을 거쳐야지만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죄가 똑같은 죄인이야. 이 죄의 종으로 거쳐야지만이, 즉 하나님을 섬기되 죄인으로서 먼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처음부터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알겠어요? 죄인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을 거쳐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의인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서 내려앉아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성령이 임하는데, 그 과정을 거칠 새도 없이 바로 처음부터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다닌다고, 나는 구원을 얻고, 안 다닌다고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에 갔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하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마다, 총회 하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임원들이 올라가서 하시잖아요. 근데 어디고 다 똑같아. 그 어둠의 영을 계속 사육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착한 어둠의 영을 사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속에서 따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저 남종으로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백성에 많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 남종을 그런 일꾼으로서 잡아 써주세요. 계속 사요. 그래요. 제가 너무 진액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우리 신방을 좀 거쳤다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학순 장로님을 보내야 돼. 와서 이학순 장로님은 포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와야 되지만 또 노회에서 같이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같이 저녁을 같이 해서 모이기로 토론을 또 이것저것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다음에 들리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오면서 그래도 영적 새끼인지라 계속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여간하면 승박을 거절을 안 합니다. 마음이 아파.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진액이 빠져갖고 왜 월요일 주일날 설교한다 대고 손 많이 얹었잖아. 근데 그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전혀 1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어둠의 영을 쳐부시라니까 밤을 새도록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진액을 뺐으니 이 몸이 막 달달달 떨려가고 초죽음이야. 그래서 그랬어. 아이고 장로님, 제가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신방을 못하고 온 제 심장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또 거기에 월요일 주일 지난 데다 대고 거기 가서 또 계속 어둠의 영을 쳐부시고 그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 다 모였잖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모였어요. 근데 그거 어둠의 영을 거기서 내가 쳐부신다고 해서 쳐부시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절로 진액이 빠져요. 어둠의 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서 진액이 빠져요. 그리고 그 앞에 당대상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사람마다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대나가나 하시는 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여러분, 그게 사역이 안 한다고 안 해지냐? 사역을 한다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안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야. 기왕 사역이 안 하고 떠나가는데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마다 중요 인물이잖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또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애터진 심장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저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하나님 은총으로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더 할렐루야 놀렐루야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걸 보면서도 제가 사역 안 하고 몸살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겠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 제가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뭐예요? 쫓겨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쭈그러들죠. 그런 것처럼 저 안에 저 성균을 보고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 때문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사역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모르지 여러분들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진액이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가 있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거기에 성전된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있잖아. 영도 있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 하여 주님께서 보잘것 없고 정말로 못난 저 같은 걸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29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29절이 아니라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21절 제가 읽어드렸죠.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행하는 자라면 행동을 옮기는 자라야. 이 말씀을 행동까지 옮기는 자라야 아들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러면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다가올 그 시대에 또한 신약 시대에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는데 뭐 한다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내 영광은 없고 상대방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진리의 영은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자칭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내가 권능을 행한 것 같아, 내가 능력자인 것 같아. 감히 내가 누군데. 예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기도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기도를 안수받은 적이 없어요. 이날 때 누구한테고. 직접 주님한테 받았고, 말씀에 성경에서 주님과 저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어디를 다녀본 역사가 없어요. 은사 쫓아다녀본 적도 없고 기도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기도원에 신방하러는 한두 번 다녀봤죠, 우리 목사님 따라서. 근데 은혜 받으러 간 건 아니었고. 근데 우리 어느 기도원에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두시더라고, 저한테. 당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래, 거기를 갔어요. 저는 기도원을 안 가봐서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상하다. 겁이 굉장히 무섭고 겁이 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지만 너를 위해서 예배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많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근데 그분께서 툭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을 하게 되면, 니까짓기 감히 내가 누군데, 니까짓기들이 말을 그렇게 해? 니가 지금 뭐라 했노? 내가 누군 줄 알고. 맨 그 말씀을 쓰시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써먹은 적 있으면 한 번이라도 얘기해봐. 니까짓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둡다고 그러고 밝으면 밝다고 그러고 쳐부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둡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저서부터 죄인이고 저서부터 어두웠었는데. 알아들으셨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니까짓 것들이 감히 나한테 뭘로 보고. 그래요. 거기 그 기도원에 정신분열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처녀였어요. 이 처녀가 이 기도원에서 매년을 밥을 해줬다네. 근데 시집 보낼 생각도 아니야.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십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가가 33살 정도 됐어요. 시집 보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가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가한테 가서 얼굴 뺨때기를 좁혀내.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 처녀 아가씨가. 근데 거기다가 그냥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데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속이 상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어찌 저렇게 저 연약한 자가 저렇게 뺨을 맞아야 된대요. 쟤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붙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섬겨야 될 대상인데 저렇게 뺨을 때리면 어쩐답니까? 저 영혼이 얼마나 영도육도 공부한대요. 알아들어요? 영도육도 너무너무 공부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얻고자 가한테 보낸 거죠. 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뺨을 때려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살포시 비몽사몽간에 이제 정신이 멍멍해서 졸리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근데 있잖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방일 것 같으면 문을 이렇게 살못이 이렇게 열어보시더라고요. 살못이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이렇게 들이다보더니만 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었으면 이렇게 들이다본 게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들이다보더라고, 기울어서. 근데 거기에 노인네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 방에는 그 노인 어르신네들이 할머니로 보여주는데, 할머니들이 몇 사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처녀 있잖아, 아까 얘 말한 그 처녀를 주님께서 뭘로 보여주냐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어르신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섬겨야 될 대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는데 그 어르신네를 아주 그냥 뺨때기를 느닷없이 올려대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대. 회초를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뒤에서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그 광경을 다 지켜보시더만 뭐라고 하냐면, 회초를 딱 들었는데, 검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결단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제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웬일이래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뭐를 행한다, 뭐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타인의 사람을 그지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그저 온 영혼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공급받았다고 자칭 우리가 우울감에 치우쳐 상대방을 개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한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불법인 거야. 이것이 불법이야. 모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매 순간순간 운동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말씀이야. 그 사랑이, 그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재성의 기준에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기준에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저 영혼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 우리를 있는 대로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까?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번에 제가 총회에 가서 우리 그 총회장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네요. 본질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거 담는 거, 그걸 외치시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삶, 그걸 본받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야지만이 재림을 맞이하고 사람이 살아난대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이번 총회에 가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미운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자칭 능력을 행한다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죄에서 이런다면 이것은 불법인 거예요. 상대방을 핍박하지 않아도 불법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내가 다 된 줄 알면. 이해가 되셨죠? 그 불법을 행하는 거기에는요 결단코 사단의 영이 개입합니다. 그것을 전번에 말씀드렸죠. 은사라고.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는 아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뭐라고 해요? 지혜의 영.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반석에 집을 져서 앉았어요. 희생, 섬김, 사랑.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기초를 뭘로 잡아야 된다? 희생, 사랑, 섬김.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열매가 상달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고 나는 천국 가는 비결이요,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요, 건강해지는 비결이요, 이 땅의 축복을 다 밟는 비결이 그거야. 그게 지혜예요. 사랑의 영. 근데 반석이 곧 아까 지혜의 영, 희생, 사랑, 섬김, 그걸로 토대로 신앙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른다고 반석에 집을 지라고 전번에 그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석의 집은 누구라? 반석은 예수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고 아주 심하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서 그냥 산이 무너져도 반석에 집 진 사람은 끄떡도 안 한다네.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성경을 아주 깊이 새겨보세요. 반석에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있잖아요. 인생의 삶이 탄탄대로래. 탄탄대로. 누구와 같아서? 예수님과 같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존귀하다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가 높여주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잖아, 그죠?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죠? 평강이 있었잖아.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야.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희생하셨죠. 그죠?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뜨셨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뭐한다? 당신 안에는 평강하대. 왜?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에는 사단이 개입을 하거든. 욕심이 없이 주고 싶은 만큼 다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한다? 꺼리낌이 없더라는 거야.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타인에게 맨날 공급만 한다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는요, 그토록 고민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고민이나 걱정이나 다 사라지고 평강하고 행복해지고 잘 되는 일만, 기쁜 일만. 세상에 앞으로 자빠졌으면 코가 깨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져.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앞으로 자빠졌는데도 뒤꿈치가 깨져. 이게 사탄의 역사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한테 막연하게 주님께서 영광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집질하는 게 아니라, 즉 반석에 집을 지면 반석은 희생, 섬김, 사랑 이런 의도를 말을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의 토대를 그 희생,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그런 식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면 너희로운 지혜로운 사람같이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 자연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풍파에서 결단코 살아나. 죽을 일이 안 생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7절을 봐요. 누가복음 6장 이거 똑같은 제목이거든요. 아니,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똑같은 대목이죠. 아까 마태복음 7장하고 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죠? 누구와 같을 것을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행동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안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와 같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같을 것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거든요. 그죠? 핍박할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되면 에이씨, 그 당신 같아봤자 덕될 거 하나도 없네. 하도 시달리는데 그게 사모대 깨나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노 안 들겠노? 들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은혜가 채워져서 말씀을 듣게 되면 와,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집을 짓게 되면 당신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막 표현을 했구나. 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활을 하는 우리가? 그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인지라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당신의 이 미랄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줬으므로, 썩어줬으므로 거기서 촉이 튼 거예요. 부활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장 보면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 많은 세세의 무궁무진한 많은 영혼들로 통해요. 뭐한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왜? 일찍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야.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자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와 같을 거야. 이해가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나중에 봤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해요, 안 사모해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성화된 모습을 봤잖아. 빛이 있는 예수님 모습, 부활된 모습을.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즉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판이하게 다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빛이 있고 신성해 보이고 막 권세도 있고, 아니 그 예전에도 권세도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활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 물질에 애착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무엇도 존귀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대면한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전에 예수님 부활을 접하기 전에 그 세상 거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데가 없더라는 거지. 영광이. 알아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이 임한 거야. 사도행전에서. 그 기도가 왜 그냐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이게 육의 이게 심장에서 이게 다 내려진 거예요. 비워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었잖아요. 부활한 모습 상태에서.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육의 것이 내려다지니 뭐한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야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돈 달라고 옷 사달라고 안 하잖아. 내려놔라. 세상 거 내려놔라.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심장, 그것이 본질인지라 우리의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커져야 된다. 그것이 활발스럽게 내 육체를 움직이려면 썩어질 것이 안 보여야 된다. 환경이 안 보여야 된다. 이거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여기서 나와 같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 통역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깊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그런 거 못 들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잠언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뒤에 잠언서 1장 7절 봐요. 지혜는 누구를? 하나님. 7절, 1장 7절, 910페이지. 저는 저 성경책은 910페이지인데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수수께끼 가르쳐 드릴게요. 지혜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지혜, 사랑을 지혜. 알겠어요? 사랑.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죠? 지식은 뭘 말하냐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혜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가?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식은 뭐예요? 행하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 지혜 이게 다 공부고 머리 돌아가는 걸로 말을 하는데 천만에. 지혜는 하나님, 지식은 행동.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말씀만 하나님 나 높여요. 주님이 나의 우상이잖아요. 최고잖아요. 이게 아니야. 하인의 노릇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인의 행동이. 그래야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따르잖아. 사랑 가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 희생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랑 가면 뭐예요? 사랑과 희생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서 사랑 가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야. 희생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훈계, 지식, 이 사랑을, 사랑, 섬김, 희생을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장 20절을 봐요.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알아들으셨어요?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요. 문 영혼들한테 다 기회를 주시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길거리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소리 높여 다녔다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말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알겠습니까? 그 율법, 그 모든 것은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율법이지 내가 선생 노릇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거든요.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높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로 통하여 일반 계시와 자연계시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자연계시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안 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잖아요. 자연계시로 날이 굳으면 비가 잔뜩 오면 아이고 천진신명에 산을 좀 막아주시오.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천진신명이시오 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연으로 통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게 하시고 그래요. 사계절이 있고 지구가 밤낮이 있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지구가요 공전하고 자전할 수가 없다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왜 해가 멈춘 사건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 1시간 빠진 거 그게 기록돼 있다고 나중에 설교해 드릴게요.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토록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내고 찢고 짓밟고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불러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는데도 콧방귀도 안 낀대. 세상 말로. (26절을) 봐요. 그렇게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콧방귀도 안 낀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는 우리에게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왜 비웃는데요? 사랑하는 백성한테. 왜 비웃어?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로도 안 들었거든.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하게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영도 육도 자칭 살아있다고 착하게 머무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27절 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이 모습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겪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 모든 것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더 고통을 겪고 죽을 병에는 더 걸려갖고 있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그때에 욕창이 잔뜩 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환경에 욕창을 놨다 이 말인데 욕창이 잔뜩 나서 하나님을 아이고 내가 이제는 못 살겠네. 이제 그분한테 돌아가야 되겠네. 그리고 주님을 찾은들 주님께서 만나주지도 않고 어디가 서 있는지도 모른대요.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는데 찾게 된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29절 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1장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답은 여기 있잖아, 그죠? 해답이 여기 있죠. 우리가 왜 힘들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왜 못 누리고 살았는가? 지금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저 너희가 뭐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라는 데는 뭐가 따른다고? 희생이 따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30절 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잖아, 책망할 때 감사하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네?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으로 봐요. 요한 1서 4장. 이번에 총회장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만. 요한 1서 4장 1절 391페이지,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조금 설교 길어도 괜찮죠?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이어지잖아. 선지자 노릇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라고요? 자칭 사랑을 미워하고 저주해서도 불법이지만 나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나 스스로 높여져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불법이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다 영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아까 지혜의 영 잠언사하고 이어지는데 세상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해가 됐죠?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뭘로 안다?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2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배운 이것만 가슴속에 뿌리 내리면 결단코 이단으로 빠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 이것을 풀이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철저하게 쫓는데 여기는 진리의 영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의 육체의 그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쫓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거, 육체로 오셔서 뭘 했어? 우리를 위하여 갈기게 찢기도록까지 사랑했잖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을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심장이 시인하여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 여기는 결단코 이단이 아니니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단은 영은 뭐냐면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화려하고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부터 준다고 성경에 예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영혼부터 건강해놓고 영혼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들은 영혼부터 훈련으로 통해서 영혼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뭐요? 육의 것 공급해요. 근데 그 육신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육신의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제가 툭 하면 그러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전도하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웬만하면 일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스스로가 건축원금도 내고 스스로가 저기해서 했지 막 제가 막 돈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요. 이번에 그 주천에 집 짓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아이고 당회장님은 사택이 그렇게 있는데 사택을 친 지 4년 됐는데 뭔 사택을 줘? 또 저 사택을 또 줘? 내가 100채를 주면 어쩔겨?
당신 애들이 져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나 그래. 네가 백채를 주면 어쩔겨 그래.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모순이야. 사실은 모순이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욕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출가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줘. 세금 내줄 수 있죠. 세금 내줘요. 그죠? 집을 얻어서 그죠? 살림 쓰는 집 차리게끔. 우리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하나야. 우리는 아들하고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근데 이게 항상 조용할 날이 없잖아. 더군다나 농사까지 집둘레에서 다져서 교회로 다 가져와. 그러니 조용할 날이 없어요. 농사도 많이 안 져요. 우리는 먹을 것만 져요. 딱 8건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장성하면 결혼을 시키면 집을 세금을 내주듯이 저도 그걸 얘기했잖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려니까 아이고 아들을 그냥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서 내보내고 내가 좀 조용하게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손자들 이쁘고 하지만 그렇지만 목회가 우선이잖아. 저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트를 하나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 아들이 집이 적어 갖고는 안 돼. 왜냐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두뇌우. 그러니까 딸 나중에 생각해도 그잖아. 방이 3칸은 돼야 되잖아. 그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만 둘이라도 방 한 칸으로 몰아준다만 딸하고 아들하고는 한 방에 넣치기가 좀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애기가 크면.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우리 며느리 아들. 그럼 방 3칸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방 3칸은 있어야 되고 옷방 있어야 되고. 이 아들이 컴퓨터 프로젝트예요. 우리 아들이 원래 프로젝트 하다가 여기 왔어요. 컴퓨터 이거 있어야 되고. 체험할 때도 방이 4칸은 있어야 되는 거야. 옷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체아 4개는 있어야 돼요. 거기다 떼고 또 우리 며느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살림해주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 참 애를 써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와서 살림을 해줘야 돼. 그래서 4칸도 큰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요 4칸짜리 집을 방을 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주려니까 체험할 때도 2억은 넘더라고. 알아들으셨죠? 그래 2억을 넘은데 그 돈이 제가 수중에 그래도 선뜻 없어요. 내가 교회 재정을 폐를 안 끼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고 그것도 한 2억 남짓 들겠다 이거. 내가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가라. 너는 이 광치동에 2만 평이 껴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지동산으로서 수양관처럼 되고 예배당 따로 서 있고 이거 네가 여기서 사역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구들이 사역지에서 살고 너는 이 사역지로 출퇴근을 해야. 네가 니캉나캉 마음껏 밤으로 깊은 대화 속에서 나하고 대화하자. 주님께서 기도 깊이 하자 이 말이에요. 대화하자. 그래요 집을 짓게 됐다고. 제가 아들을 내보낼 것을 제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들을 나갈 것을 제가 나가니까 그러면 아들도 결혼해서 세금 내주면 집이 한 칸 있어야 돼. 그래 마찬가지야. 아이고 당회장님 집을 또 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서이면 집이 3채 있을 수 있잖아. 자녀들 집 없나 그래? 자녀들 집 없이 거리둥천에 살아요? 근데 왜 저는 왜 굳이 한 집에서 꾸덕꾸덕 아니 하나만 있어야 돼? 그지? 이해가 되지? 너무 쉽게. 목회자를 떠나서도 이해가 되잖아. 육신의 삶 가운데도. 근데 그걸 구차하게 별명까지 해가면서 아이고 내가 설거퍼서 내가 진짜로 내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죠. 맞다. 당회장님이 사역을 하시려니까 저 많은 식구들 끌어안고 저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아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을 내보내니 당신을 나가라 해서 저렇게 아들 대신에 나가서 그럼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저기 하면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오고 아들을 그 집으로 내보낼 거야. 알아들었죠? 왜? 아들은 언제든지 내보내서 살 때가 내가 여기로 들어오면 아들은 또 다시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본지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제가 더 건강해서 여러분들을 더 만져야 되잖아. 제가 이 사역만 할지 않을 것 같으면 저 한 집에서 버티고 말아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 내가 돈 내놓지 돈 내놓을 소리 안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요 당회장님 사택에 순조롭게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직접 받아버린 거야. 구경만 하고 있지 말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네 영적인 엄마가 그 희생을 해서 그 몸이 진액이 빠져갖고 몸이 달달달 쇠약해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까지는 너네들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너네들은 그 물질에 혼자 담당하느라고 온갖 걱정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구경꾼으로 머물나? 저는 바라지 않아. 그렇지만 새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를 듣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탄의 고속거리가 안 되거든. 마음이라도 동참하면 사탄의 고속거리가 안 되잖아. 영적인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공급받았고 그 에너지를 뺐는데 세상에 그 육체가 안식을 취하고자 저렇게 편안한 좀 쉼을 얻고자 목회를 더 열심히 하려고 힘을 내려고 골로 간다는데 그걸 방관하고서는 얼마나 사탄이 비웃겠노.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사탄이 비웃겠어요. 아이고 저 것들은 진리를 안다면서 지 엄마가 지들을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까지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제 몸을 빌려서 근데 저걸 불구경 저 담 넘어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앉았네. 마음도 전혀 동요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고소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주님께서 아침에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왜 하나님은 새끼들한테 구걸을 하냐고. 내가 구걸하기 싫다는데 그랬더니 그건 너를 위함이 아니라 네가 네 영적인 새끼들을 중보하면 입장선에서 사랑하듯이 나도 내 새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네한테 맡겼잖아. 근데 내 새끼들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라도 보태서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라고 그런 거 가르쳐 준 거래 하나님이. 그 내가 그걸 직접 쭉 찝겠냐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행동 그걸 처절하게 드러내잖아요. 그걸 하는 곳이 그걸 하는 곳 그것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사단의 영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한 삶을 드러내지 않는 영 이거예요. 삶을 드러내지 않는 영 알아들으셨어요? 이것은 뭐래요? 적그리스도래요. 그래야 교회에서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거듭나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요걸 가르치죠. 근데 교회에서 그것보다도 전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부귀하고 복 받으라고 그런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들어요 설교가?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인관계성에서 어떤 식으로 저분한테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즉 받은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까지 가슴에다 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 멀리 떠나가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영도 육도 등 따지고 배부르고 안락해질 거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도 훌륭한 교회도 많고 근데 대부분이 이 땅에서 천년만나 살 것 같아.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런 설교로 들어가요. 이 땅에 육의 입장선에서 안주하는 그런 설교로 들어가. 이러면 뭐한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육체의 삶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냐고. 오늘 그랬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육체를 시인하는 거라고.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4절 봅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저희는 뭐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사단을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이긴 것을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뭐한다? 짓눌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도록 만든다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를 괴롭혀요. 사랑을 못하도록 계속 심장을 쑤시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막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거 없이는 다 적그리스도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이지.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뭐래요? 세상에 속한 거로 육신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섬김으로 복 받는 거, 거기에 마음에 거기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단을 뭐한다? 오래지 죽으라 사나 육신이 우격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영혼 소생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행복해지는 거, 이것을 초점을 두는데, 알아들으셨죠?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모아서 새끼들 잘 나가고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요 새끼 저절로 잘 돼요. 등 따시고 배불러져요. 돈 꾸러 안 가요. 질병도 안 와요. 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저 의료보험 쓴 적 거의 없어요. 안 다녀요. 병원에 다닐 일이 없어요. 단지 제가 아픈 것은 심장의 근육이 탱탱해지는 거, 이것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왜? 마음이 맨 여러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영적으로 다운된 백성들 보면 가슴 아프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 이 심장이 매 순간 웃어줄 때가 많아야 되는데 맨날 눈물이 흘러요. 근육이 탱탱해져서,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맨 고민거리로. 알아들어요? 고민거리 있는데 얼굴이 밝아지지 않잖아. 무거워지잖아. 심장, 마음이. 거기에서 이 근육이 등줄기에서 온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이 심줄이 탱탱해진 거예요. 이 근통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도 일을 하고 주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왜 저는 그렇게 이 통증을 이렇게 느껴야 되냐고, 이것도 제 죄로 말미암아 온 거냐고. 이 통증이 제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 통증이 이렇게 계속 연거푸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딸아, 희생이 없이는 영혼이 소생될 수가 없어. 희생이 없이는 영혼이 소생될 수가 없다. 네가 그 심장에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아프면서 내 백성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사탄이 너를 그렇게 무서워하잖아. 그게 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사탄이 그걸 증명으로 너를 알잖아. 네가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도 내 백성 사랑해 주잖아. 당신이 희생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대요. 결단코 한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뭐한다? 지불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는 그 권세를 주셨어. 근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이 우리 곳으로 취하지를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 주신 그분께서 저한테 임하셔서 여러분들 대신 중보를 하게 하셔서 육체로 직접 중보해서 거기서 제가 사해지게 하는 거야. 어둠의 권세가. 이해가 되셨죠? 얼마나 큰 파워를 일으키는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전번에 왜 제가 주일날 설교 들었죠? 제가 주일날 대대적으로 나무라는 거.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저렇게 쓴소리를 해서 가슴이 아파 미안합니다. 주님의 종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고 저렇게 애절하고 애쓰는데 제가 이로는 못해줄 망정 너무 가슴이 아프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욕심 드러내지 않냐고 나아갈 건지, 그것도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어야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못자국 있잖아요. 손에 이 못자국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이 이 손에 구멍이 뻥 뚫리기까지 나를 지지고 볶아 먹었느니라. 근데 하물며 니는 더 안 그러겠냐? 맞아요. 저는 죄로 뚝을 뭉쳐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 손에 구멍이 뻥 뚫리기까지 인간이 그렇게 짓밟고 괴롭히고 핥아먹었고 핥혀놨는데, 그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못자국은 곧 우리가 그분 앞에 그만큼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도 하물며 창조주인 너희들의 그 영혼의 주인인 나한테도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이고 맞아요 주님, 그렇네요. 근데요 예수님, 그래도 영적 새끼한테 주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제가 우리 영적 새끼한테 마음이 온전히 올인하고 그 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미래에 남한테 꾸루갈까 봐 그 미래에 어쩌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온전히 복음만 움켜쥐고 살게 할까?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물질 거기다 초점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재단 꾸러 안 가. 근데 그런 내 마음속에서는 새끼들이 은혜를 알라고 한 건 아닌데, 영적인 엄마가 그렇게 시달리고 통증을 느끼는 그 마음 못 헤아리면서 그거 어찌한대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한테 그 돈 한 푼이라도 달달달 떨어가면서 그렇게 아껴갖고 먼 훗날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솔직히 말해서. 알아들어요? 새끼들 영적인 새끼들 뒷바라지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제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자고 그걸 보여줬다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때에 주일날 전번주 그때에 그러고 나서 교회가 참 많이 맑아졌어요. 참 많이 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참 감사해요. 주의 종들이 참 많이 맑아져서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로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맑게 하시려고 저러도록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찝게 하셨겠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못해 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영도육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복받고 그 생각 그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서부터.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구하노라 한 것처럼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이 욕심의 푸대는요, 우주보다도 더 커요. 여러분들의 그 욕심의 푸대가 넣어줘도 끝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욕심의 푸대가, 우리 욕심의 푸대는.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빠이빠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요,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풍파를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결단코 반석에 집을 지라는 거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 그걸 이 육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의탁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주님과 같으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주님의 아들이 주님과 똑같아지기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임하면 예수님과 동등격으로 취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삶에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짓해. 그 반석은 뭐한다? 여러분들을 방패막이 해주는 거예요. 외려 희생, 섬김, 사랑, 예를 들면 그것이 곧 반석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사랑, 섬김에 그 위에 신앙의 기초의 토대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된 후에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뒤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육의 것 다 주신대요. 평강 주신대요.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이 올라가야 내려오는데, 저는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죄인 거쳐야 의인이라고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의 영은요, 결단코 희생의 도구, 희생의 영입니다. 그 희생의 도구의 그 영은 하나님이요,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영이요, 남한테 그져주는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여지껏 왔습니다. 깨달아온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주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육간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지정된 어떤 사람이 개개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안 믿는다고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박혀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그토록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진 거 우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져야지만이 아버지 성령이 오시지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도 하나님의 구약의 일부분의 사람들이지 우리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결단코 그저주고 그저 뽑힐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시고 간증거리 유산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찬양이 매 순간순간 자녀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